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둔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남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이거를 강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살아갈 지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기본 단위가,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뭐냐? 가정이에요. 가장 큰 단위를 살펴보면 주로 민족, 국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민족, 내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족을 주셨고, 친구도 주셨고, 가까이 할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그 패역함이 역사 내내 계속 발생해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의인들은 계속 죽음을 당해요.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목이 걷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이 민족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그냥 버려두셨느냐? 아니요, 실패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은혜로 택한 소수가,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으로 바뀐 상황, 실패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씨, 그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현실이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 가운데 일어서야 합니다. 두루 살피면서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낭망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두신 이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 또 오늘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데 성도를 세우신 이유, 그러면 이 성도들, 이 남은 자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택함을 받고 남은 사람들인가?
뭔가 뛰어난 지식을 가졌거나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지가 있거나 그래서 남았나?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받은 소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거나 업적이 있거나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은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쌓은 어떤 업적이 있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쌓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 가운데 선택받아서 남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받았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이 은혜 시대에 유대인들을 보면 방해자가 됐어요. 오히려 선민인데도 방해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7절부터 10절에 얘기해요.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현상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거기에 빠져서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둔했다. 우둔해졌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 변질돼 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가 결국 맞닥뜨리게 될 결과는 뭐냐? 수치와 실패뿐이다.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았는데 선민이 되었는데 우둔해지면 변질되면 수치와 실패밖에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이루어낸 과거의 어떤 성과들 이거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뭔가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했다가 우둔해지고 실패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에게는 가망이 없는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 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가? 살아날 수 없을까? 이런 문제에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비유를 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이 먼저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서 유대인들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다.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출발했는데 자신들은 넘어지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도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질투가 일어나도록 넘어진 유대인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넘어졌을 뿐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옛날에 어떤 가문의 왕이 세자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가문 좋은 아름다운 처녀 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씨를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이 꽃을 피운 그 아가씨를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꽃을 기르는 데는 정말 정성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섬세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꽃을 잘 피우는 걸 보면 그 처녀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꽃씨를 받아간 처녀들이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직접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임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녀들이 저마다 화분을 들고 왔어요.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핀 꽃이 핀 화분들을 들고 쫙 섰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들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가장 끝에 구석에 한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돼갖고 싹도 나지 않은 빈 화분을 바다강 그대로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처녀에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왕의 수레에 올라타라. 그리고 처녀를 태웠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다 꽃을 피웠는데 그 처녀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누어 준 꽃씨는 물에 삶은 것이다. 절대 꽃이 필 수 없는 시다. 왕이 원한 건 뭡니까?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꽃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라는 것은요. 이 죽은 물에 삶은 꽃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유대인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 율법을 100% 다 지켜서 구원받을 거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선행, 나의 어떤 공적 이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 의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나는 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겸손하게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실패나 성공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실패하기 싫고 성공만 하고 싶고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닥친 실패와 성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호흡 주시고 삶을 주시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현실은 그래요.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